안녕하세요. 옛날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아는 수많은 옛 이야기 속에서 착한 마음씨는 언제나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그 선함에 대한 보상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이 금은보화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귀중한 기적일까요? 오늘 우리는 가난하지만 비단결 같은 마음씨를 가진 덕보라는 청년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외롭고 고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덕보는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을 나누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은 그에게 텅 빈 숲속에서 신비로운 만남을 가져다 주었고 그 만남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이제 신기한 속과 비밀스러운 아내 이야기를 함께 들으며 평범한 친절이 어떻게 놀라운 기적을 이끌어냈는지, 그리고 청년 덕보의 행복 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외딴 작은 마을에 덕보라는 마음씨 착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적이 드문 산기슭의 작은 초가집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덕보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은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맹수에게 물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할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덕보가 10살 되던 해에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 그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마을 어른들이 때때로 덕보를 돌봐주며 음식과 잔심부름을 주어 굶주림을 면하고 외로움을 덜 수 있었습니다. 덕보가 12살 되던 해 6월의 무더운 여름날 제 몸보다 더 큰 나무찜을 지고 힘겹게 산을 내려오던 그는 마을의 성황당 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나무 그늘에는 단정한 차림의 한 선비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선비는 덕보에게 물 한 모금을 건네며 어째서 어린아이가 이토록 힘든 일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덕보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몇 해 전 할머니마저 여의어 홀로 살고 있다고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덕보의 사정을 알게 된 옆 마을 서당의 훈장인 선비는 그에게 돈을 받지 않고 그를 가르쳐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이디한 훈장님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덕보는 글을 배우고 성장하여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항상 남을 돕는 착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할머니들의 밭일을 돕고 힘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형편 때문에 덕보는 아직 장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나무를 지고 산을 내려오던 덕보는 숲속 바위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낯선 여인을 보았습니다. 덕보는 조용히 지나치려 했지만 여인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부디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녀는 다리를 다쳐 걷기가 몹시 힘드니 산 아래까지 부축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줍음이 많은 덕보는 거절할지 수락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다급하게 덕보의 팔을 꽉 잡고 일어섰습니다. 덕보의 팔은 순간 나무 토막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여인을 부축하여 산을 내려왔습니다. 길을 가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습니다. 다만 여인이 들고 있는 보따리 안에서 짤랑짤랑 하는 금속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산기슭에 있는 덕보의 집 앞에 다다르자 여인은 평지에 오니 걷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떠나려 했습니다. 덕보는 그녀를 붙잡고 그 몸으로 멀리 가기는 힘들 테니 자신의 집에서 상처가 나을 때까지 잠시 머물라고 제안했습니다.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은 정말 고맙습니다만 그래도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부인께서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여인은 덕보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몇 달 후 두 젊은이는 혼이 나였습니다. 한편 덕보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던 훈장님은 옆 마을 서당에서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가르친 끝에 이제는 늙고 쇠약해져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늘을 바라보던 훈장님은 제자들이 그리워져 마지막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덕보를 포함한 20명 남짓한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다음 달 말에 각자 음식을 장만해 서당으로 모여 함께 나누자고 청했습니다.
편지를 받은 덕보는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산에서 만난 여인과 혼인했지만 그의 살림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매일같이 땔감을 많이 떼서 끓인 산나물 죽으로 끼니를 잇고 있었습니다. 덕보는 스승님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푸짐한 음식은커녕 가져갈 것조차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 신씨는 근심하는 남편을 보고 위로했습니다. 무엇을 그리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먹는 것을 가져가면 되지요. 없는 걸 어찌하겠어요. 설마 남의 것을 훔쳐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덕보의 걱정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신씨가 말했습니다. 됐어요. 됐어.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시고 어서 식사나 하세요. 서당에 가야 할 날이 되었지만 신씨는 음식을 준비할 기미도 없이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덕보는 다시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읽었는지 잠시 후 신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부엌 한 구석에서 새용이라 불리는 낡고 작은 넛새솥을 꺼내 반짝거릴 때까지 정성껏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새용의 뚜껑을 덮어 방 안 아궁이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덕보는 아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걱정 말라는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덕보가 떠날 채비를 하자 신씨는 보자기에 싼 새용을 들고 나와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것이지요. 덕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조심히 다시 가져오셔야 해요. 덕보는 아내가 안에 무슨 음식을 담았는지 알 수 없어 의아해하며 복잡한 마음으로 서당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이 덕보가 서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동문이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덕보가 작은 새용 하나만 들고 온 것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고작 저 작은 새용 하나만 가져오다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 숟가락씩이라도 맛볼 만큼은 가져와야지. 정말 너무하네. 이 덕보는 오직 아내를 믿고 그들의 말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모두가 가져온 음식을 함께 맛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덕보는 훈장님 앞에 새용을 놓았습니다. 스승님, 변변치 않은 음식이지만 부디 맛있게 드셔주십시오. 보자기를 풀고 새용 뚜껑을 열자 안에는 산나물 죽이 들어있었습니다. 훈장님은 처음에 다른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에 비해 너무 초라하고 여러 사람이 먹기에는 양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맛만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숟갈 맛본 죽은 너무나 맛있어서 그만 새용 안의 죽을 전부 비우고 말았습니다. 배부르게 먹은 훈장님은 새용을 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덕보야, 이 음식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구나. 내가 아주 잘 먹었다. 그러고는 혹시 남은 것이 있나 소란을 들여다보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 먹었다고 생각한 음식이 방금 새로 담은 것처럼 다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훈장님은 놀라며 덕보에게 새용을 보여주었습니다. 덕보야, 이 그릇은 보통 새옹이 아니로구나. 참으로 신기한 일이도다. 나는 배불리 먹었으니 너희들도 가져가서 맛을 보아라. 신기하게도 20명 남짓한 제자들이 차례로 먹어도 새용 안의 음식은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배불리 먹고 다음 사람에게 건네면 새용 안의 음식은 마치 방금 끓인 것처럼 다시 가득 찼습니다. 훈장님이 말했습니다. 덕보야, 대체 이 귀한 물건은 어디서 얻었느냐? 예, 제 아내가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허허, 그러고 보니 덕보가 장가를 가장 잘 갔구나. 하하하. 훈장님과 모든 제자들은 덕보의 새용을 보며 놀라워하고 칭찬했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음식 맛을 칭찬하기에 바빴습니다. 훈장님의 제자 중에는 용태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용태는 그 고을 제1의 부자인 박서방의 외아들로 성질이 고약하고 시기심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렸고 남이 자기 앞에서 칭찬받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덕보가 훈장님께 칭찬받는 순간 용태는 못된 마음을 품었습니다. 분하다, 분해. 저 가난하고 비천한 덕보 녀석이 나보다 장가를 잘 갔단 말인가? 정말 말도 안 돼.
그놈의 아내 얼굴이나 한번 봐야겠다. 그리고 저 세웅도 빼앗아 와야지. 다음 날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용태는 덕보의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용태의 집에서 덕보의 집으로 가려면 작은 개울을 하나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용태가 개울을 건너 덕보의 집에 다다랐을 때 그는 크게 놀랐습니다. 용태가 알던 덕보의 집은 담장도 없이 계집처럼 놓여있는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본 덕보의 집은 견고한 담장으로 둘러싸인 아담하고 단정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내 눈이 잘못되었나? 헛것을 본 건가? 용태는 의아했지만 일단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는 담 너머로 집안을 엿보았고 한 여인이 등잔불 아래서 바느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태가 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오호, 저거로구나. 어서 들어가 봐야지. 용태는 담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는 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을 한 바퀴 돌아도 문을 찾지 못하자 용태는 담을 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담을 넘으려는 생각을 하자마자 담이 갑자기 끝없이 높아졌습니다. 용태는 밤새도록 집에 들어가려 애썼지만 결국 날이 밝고 말았습니다. 용태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마치 도깨비에 홀린 듯 멍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내일 날이 맑거든 다시 한번 덕보 녀석의 집에 가봐야겠다. 용태는 점심을 먹고 잠시 눈을 붙인 뒤 다시 덕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개울을 건너기 전 그가 본 덕보의 집은 여전히 그가 기억하는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용태가 개울을 건너자 덕보의 집은 어제처럼 담장이 둘러진 견고한 기와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담 너머로 보니 아름다운 여인은 여전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태가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이번에도 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담을 넘으려 하니 담은 또다시 지붕까지 솟아올랐습니다. 용태는 오후부터 밤까지 덕보의 집 주위를 맴돌며 들어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결국 또다시 날이 밝았습니다. 용태는 다시 한번 아무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개울 건너편에서 덕보의 집을 다시 보니 그곳은 담장도 없는 허름한 초가집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 덕보 녀석이 대체 무슨 요술을 부리는 거지? 좋다, 기다려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여인을 만나 내 것으로 만들고야 말겠다. 다음 날 용태는 여러 번의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덕보의 집을 찾았습니다. 덕보의 집은 이번에도 기와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은 여전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태가 담을 따라 들어갈 곳을 찾자 오늘은 신기하게도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용태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용태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아름다운 여인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리 안으로 드시지요. 여인은 용태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푸짐한 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여인은 용태에게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마도 당신과 저는 평생을 함께할 인연인가 봅니다. 덕보는 그저 스쳐가는 인연일 뿐이지요. 우리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늘 밤 하늘나라로 올라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용태는 눈앞에 아름다운 여인이 다정하게 대하며 평생의 인연이라고 말하자 꿈만 같았습니다. 용태는 여인과 함께 맛있는 음식과 술을 즐기며 손을 잡고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술과 여인에 취한 용태는 그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어느덧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우리 함께 하늘로 올라갈 시간입니다. 하늘나라로 가서 즐겁게 살아요. 여인은 청사초롱에 불을 밝히고 밖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그래도 제가 이 집에서 몇 해를 살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여인은 청사초롱을 들고 집 뒤편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자, 이제 갑시다. 여인과 용태가 마당 가운데 나란히 서자 잠시 후 두 사람의 발이 땅에서 떠오르며 함께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끝없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방에서 덕보가 뛰쳐나왔습니다. 어디에 있었는지
덕보가 갑자기 나타나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저를 혼자 두고 가시나요?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그러고는 땅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없는 빈 방에 갑자기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리고 등잔불 아래 여인의 그림자가 방문에 비쳤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덕보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게도 아내가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덕보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시기에 무슨 일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뭐요? 내가 꿈을 꾸었단 말이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네. 덕보는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잠시 후 큰 진동과 함께 쿵 하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깜짝이야. 이게 무슨 소리요? 아내는 태연하게 바느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 사람이군요. 길가에 있는 감나무의 빗자루를 들고 올라가려 하더니 아마 떨어진 모양입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나가서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싶어 덕보는 서둘러 밖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과연 감나무 아래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니 그는 서당에서 함께 공부했던 용태였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이놈이 왜 여기 있는 거지? 덕보가 용태를 흔들었습니다. 죽은 듯이 누워있던 용태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겁에 지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이 없었고 정신이 혼미해 보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은 것이냐? 산 것이냐? 내 아내가 나를 하늘에서 밀어버린 게 아니냐? 나는 저 높은 하늘에서 정신없이 떨어졌단 말이다. 정신 차리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자네는 그저 감나무에서 떨어진 것뿐일세. 용태는 제 몸을 더듬고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야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의 다리는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생각했습니다. 다행이다, 살아있구나. 그리고 이번에는 용태가 갑자기 덕보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보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다시는 이러지 않으마. 그러고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용태는 거의 기다시피 절뚝거리며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덕보의 집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그것은 바로 아내 신 씨의 신비하고 기이한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덕보의 아내 신 씨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덕보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외로운 삶을 살아온 마음씨 착한 청년 덕보의 가족이 되고자 그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덕보와 함께 살면서 그가 더는 어떤 불행도 겪지 않기를 바라며 남몰래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본 아내 신 씨는 못된 마음과 끝없는 탐욕을 가진 용태를 벌주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신비한 술법을 부려 그에게 큰 벌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덕보는 아내의 이런 기이하고 신비한 능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찌 알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그녀는 그저 그의 인생의 보물처럼 찾아온 아름답고 온화하며 소중한 아내이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끝을 맺었습니다. 욕심 많던 이는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얻었고 마음씨 착한 덕보와 그의 현명한 아내는 다시금 작고 아늑한 집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덕보는 아마 아내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평생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굳이 알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에게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자신을 한없이 아껴주는 온화한 아내를 얻은 것이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사람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바로 따뜻하고 선량한 마음이란 것을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덕보의 마음씨야말로 그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들을 끌어당긴 자석이었습니다. 신기한 솥은 끝없는 음식을 가져다 줄 수 있었지만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가꾸는 것은 바로
선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늘 마음속에 친절함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를 위한 소박한 기적 또한 앞으로의 여정 어딘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